자, 오늘 성령이 일하심 3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성령이 일하심 제3강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는 의외로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만큼 자신도 완벽을 추구하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완벽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에게 성도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요구할까? 그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목사를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갖다 앉혀놓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는 목사에게 그렇게 완벽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참 훌륭하다 해서 훌륭하다고 뽑은 그 자신들은 정작 완벽하지 않고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목사 너라도 거룩해라.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목사를 세웠을까요?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그 중에 29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완벽한 지도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대신해줄 그런 영웅 같은 목회자를 세우실 의도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들만 세웠느냐? 영 못난 자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목사나 너희나 엉망인 것은 서로 다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너무 기대하시지도 말고 완벽하기를 구하지도 마라. 그렇게 할수록 보상 심리로 자신은 완벽한 그 목사랑 함께 함으로 착각하게 된다. 이 거룩한 목사랑 함께 하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그런 착각 속에서 평생 종교 행위만 하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주한교회 성도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로 합니다. 주한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성과 종교성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모인 교회가 주한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동안의 자기의 정성,
율법성, 종교성 등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다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말씀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는 종교성 없이 말씀대로만 사는 교회라서 더 어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도 못난 자들만 고르고 골라서 성도로 부르셨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만 나타나도록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그 어떤 위대한 일이나 업적이 나타나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려고 저 같은 무익한 종을 세우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확실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식하고 건강도 없고 가문도 없고 자신의 것이라고는 드러낼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성경과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와 연합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이랑 혼합이랑은 서로 다릅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연합이란 같은 성격끼리 모여서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썩을 이 육신 덩어리랑 하나가 된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16절 17절 함께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봅니다. 6장 19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육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별개로 존재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육은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놈한테 거룩한 법을 지켜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 육신 덩어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선언해버린 것이 십자가 예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존재, 성도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함께 연합된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 안호된 하늘로부터 잉태된 존재입니다. 그 새 생명은 죄를 범하려고 해도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와 상관없는 성령이
그 생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 육신은 주님께서 죽으실 때 이미 죽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간주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첫날 만날 자기가 다 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걸 자칭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 뒤에 생활을 떡하니 붙여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기는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중에 33절부터 37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만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숨은 끊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답니까? 안 나타난답니까?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양 한 마리가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도살당하는 것처럼 당연히 주님 때문에 도살당할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고통, 삶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고통이 피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나라의 분깃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도 못 끊어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반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거듭남이 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이런 말은 글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충만이 뭡니까? 넘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주십시오 라는 말은 내 육신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완전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뜻도 모르고 불로 성령 충만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까붑니까? 육신에 조그마한 불구만 와도 아파서 질질 짜면서 뜻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의 옛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는 완전한 지배,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꽉 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이 아예 오신 흔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사람들끼리 불러주는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도, 신자,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너무 의미 없이 부릅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굉장히 고귀한 고유 명사입니다. 예수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아유 저기 또 미친놈 하나 나왔네, 이런 의미로서 불려지는 호칭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존귀한 성도라는 호칭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호칭이나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이, 가인이라는 이름이, 노아라는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름 속에 담겨있는 고유 명사, 하나님의 뜻은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이 쉽게 불러주는 보통 명사에 더 쉽게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 냄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는 좋은 냄새, 그 향기를 풍기려고 길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맡을 냄새는 죽을 냄새, 죽는 냄새, 시체 냄새밖에 없다. 기독교인한테는 시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땐 세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배당 드나드는 것으로 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신자구나 라는 말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라는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인데 거룩이라는 말을 빼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곧 성령이 오시면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안 살고가 아니라 내게서 거룩한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으로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을 괴롭힌 그 악한 모습이 나한테는 없어야 된다. 아, 저 사람은 왜 지밖에 모를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종교심입니다. 성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택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당신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도가 되고 안 되고 이미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가 성도의 반열에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말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성령이 오셨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셨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내가 믿기 싫어서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놈을 뽑아서 당신님의 뜻대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는 종교심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죄인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내 모습이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죄된 모습 그대로 계속된다. 이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육을 가진 존재가 같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육은 변함없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꼬라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도무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비한 하늘의 것으로 가져와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놓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이 육신의 담화. 아멘?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새 생명을 숨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봅니까? 자,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 그 중에 30절, 31절만 함께 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만 공독합니다. 30절, 31절. 고린도전서 1장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신 후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자랑거리는 우리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그 육신의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경험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룩한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고 뭐 그런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어떤 존재들만 골라서 불렀다고요? 선한 흔적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성도로 불렀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세상에서 천한 존재고 멸시받는 존재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악한 존재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된 육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전부 악한 자들인데 그 중에 더 악한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속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나와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자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상대가 나를 원수 취급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닌다, 신자라 하면서도 자신을 예수 십자가에 동화시키지를 않거든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을 죄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조금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겁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나를 부르신 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은 죽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죄된 육체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세상 기준으로 내가 세상에서 육체로 일하는 모든 것이 성공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날 알아줘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얻어진 축복이라고 떠들어대면 그렇게 하면 자기는 천국 갑니까? 그렇게 떠들면 성도가 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심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성도된 자의 육체는 어떤 거라고요?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단지 그냥 부끄러울 뿐이고 악하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악한 존재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종교주의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의인력이 있는데요? 사람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늘 왜 육체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나님과 연결을 짓습니까? 왜 자신의 본 모습, 진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그렇게도 무서워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그렇게 감추고 싶어 합니까? 그것이 내 안에 시작한 새 생명에 대한 존재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지금까지의 나의 옛사람, 육체에 비해서 그 새 생명의 존재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면 성령이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자살을 할까요?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음이길래 자살을 할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자살을 할까요? 아닙니다. 다 가진 사람도 자살을 합니다. 재벌도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살은 두 가지 종류로 합니다. 첫째,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살기 싫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죽음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합니다. 두 번째,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인꼬 부부로 살다가 한쪽을 잃으면 따라 죽는 사람 가끔 있죠. 1000명에 1명. 그런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 가지인데 정말로 세상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 전력 질주를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혀가 빠지도록 애를 써도 얻은 것이 없을 때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직시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이 고통 이해하시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느꼈다고 생각할 때 어차피 인생은 죽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대입하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만족함을 얻을 필요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생명, 그 완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너무 신비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이러한 존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죽음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육이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여한이 없다. 아쉬움과 안달함이 없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낙심, 좌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좋으니까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똑같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육체의 소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 죽음을 생각하는데, 성도는 내 안에, 나의 육 안에 하나님이 시작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이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항상 담대함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신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 범사에 감사, 이것을 말로만, 글자로만 읽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육체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있을수록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쾌재를 부르는 신비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 생명에 비해서 지금의 이 육체는 너무나도 더러운 존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란 없는데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봤으면 이 육을 죽이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내 육에 대해서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시작한 완성시킬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더러운 육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존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된 자의 육을 죽이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룩을 육에 담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육에 거룩을 담고 살아가는 일체의 종교인들은 이 육을 죽이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신자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 비밀을 종교인들은 모릅니다. 2000년 전에도 몰랐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 누굽니까? 자칭 자기 육체에 거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와 제사장들은 여러분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종교적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라시나 벳세다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유대의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권능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고 나타내신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보고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방나라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이방나라의 이름입니다.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이 회개의 권능을 너희에게 베푼 것처럼 베풀었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방 나라 두루왕 시돈에서 이 회개의 권능을 베풀었더라면 그들은 자신은 죽은 줄 알고 회개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배옷은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입니다. 자기는 죽어야 할 줄 알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타내신 권능은 너희는 죽어야 할 자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자다. 살리는 생명을 가진 자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권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소돔을 말씀합니다. 그 유황불로 완전히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소돔 땅에서 내가 이러한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그 소돔성이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다. 유대 땅에서 주님이 너희는 죽어야 할 자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자야. 라고 그렇게 많은 회개의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몰라본 이유가 뭘까요? 나한테는, 자기들한테는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유대인들은 어디에 근거를 뒀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육체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들한테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늘보다 높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구주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한 것입니다. 왜? 나의 육체로 행하는 그 종교적 거룩성이 생명이신 구주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00%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육체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서 증거를 삼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늘 자신을 믿어요. 그러나 신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첫째, 내 증인이 되는데 왜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할까요? 두 번째, 증인이 된다는 말은 죽는다, 순교해야 된다는 말인데 왜 죽어야 할까요?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증인으로 그냥 살면 되지. 증인이 되리라. 왜 수동태로 말할까요?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되리라 그럽니다. 되리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간이 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나의 이 육체를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해내는 도구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님 되심의 도구가 뭐냐? 내가 죽는 것,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가 죽임 당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거룩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으로, 죽은 것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부부라고 하는 존재, 이 부부라고 하는 존재도 만날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남자와 여자를 보세요. 항상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존재로 만납니까? 인정받지 못할 존재로 만납니까? 네? 아니,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인정받을 존재로 만납니까? 인정받지 못할 존재로 만납니까? 인정받을 존재로 만납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인데 인정받을 존재로 만납니까? 아직 못 외우시죠? 5가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정을 받습니까? 어떻게 항상 생각이 그렇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인정 못합니까? 아직까지 나는 의인입니까? 자,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고 결혼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들이 서로 죄인된 자들이 서로 만났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자, 나온다 생각하는 사람. 자기야, 사랑해. 얼만큼? 영원히. 그래서 처음 한 대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이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신 분. 자, 김현숙 권사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사랑해 했잖아요. 사랑해도 싸우죠. 사랑해라고 자기를 포장해도 결국 살아보면 그 사람한테서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죄인의 모습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서 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걸 가지고 실망을 했니? 성격이 안 맞니? 이혼을 하니 많이 하면서 울면서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원 가고 왜 그럽니까? 왜? 상대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감싸고 이해하며 살 마음이 없으면 약혼을 했더라도 파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결혼이란 믿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부부는 서로 죄인된 자로, 부족한 자로 만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용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적용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늘 땅만큼 사랑해 라는 말로 착각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몹쓸 짓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인정하면서 만난 죄인들의 결합이 결혼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잘 때 살짝 죽이고 싶다. 그리고 이혼 잘라내야 될 존재, 무관심한 존재로 보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천만의 콩떡? 시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란 그 사람이 누구인가, 네가 누구인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을 펼쳐서 자신한테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펼쳐서 보여주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참된 정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난 경우에는 절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그 사람 앞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참된 신자인데
한쪽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또는 아닌 그 한쪽이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을 십자가의 이름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잘 갖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하신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라고 준 배필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용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자기야, 우리 서로 사랑해. 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죠? 내 기대를, 내가 당신을 향한 그 기대를 허물지 마세요. 내 기대를 허물지 마세요. 라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죽을 자로 여기고 그 죽음을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면 내 기대를 허물지 마, 그럽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꼬라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의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돌아보세요. 솔직히 행복이요, 기적 아닙니까? 나같이 악한 자에게 저런 아내가 있다니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인간의 오장육부가 아프면 마음이 안 드네? 다 잘라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두 분은 오장육부처럼 그렇게 만나진 존재입니다. 자신이 택한 결과예요. 그러면 자신이 택한 결과에 책임을 지셔야죠. 끝까지. 그러니 제발 상대방 탓하며 사는 것은 이제 그만하세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목사나 신자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심으로 성도가 된 자에게는 그 육체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러면 죽이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우리 육체의 거룩한 종교적인 모습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육체에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아니다 라는 자기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 자, 그 중에 25절에서 27절만 있습니다. 25절부터. 요한일서 2장 2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자기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우리 편에서 할 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적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서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게 되면 우리가 위선을 부리도록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미혹이라는 말은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들은 어디에 담는 것들입니까? 우리 육체에 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가 결정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진리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로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육체에 무엇을 담지 않는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담지 않는 것으로 일하십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게 된다. 너희는 죄인이지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냐?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의 종교 행위를 우리 육체에 담고 살지 않도록 누가 일하신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일하시고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신다면 내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어떠한 거룩한 행위도 할 수 없거니와 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반드시 나에게 새 생명을 일으켜서 나의 옛 사람은 죽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잘 돼야 하는 것들을 나의 육체에서 배제시켜서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 일할 것이다 하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심을 받은 자의 육체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